할렐루야. 여러분 방금 찬양대가 찬양했던 찬양의 제목 보셨어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은 우리가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듣고 찬양대는 찬양하고 아이고 찬양 참 잘한다 이게 아니고요.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도 같이 담아서 올려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 찬양대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찬양입니다. 찬양은 스킬이나 음악이나 화음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과 마음이 담겨져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이 찬양이에요. 아멘. 여러분 방금 찬양의 제목이 뭐였냐면 나의 예배는 멈추지 않네. 왜요?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를 기다리신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1시간, 1시간 반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이제 주님 만나고 가니까 내 삶의 자리로 간다. 그게 아니라 삶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자리도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이기도 해요.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만 만나고 이제 빠이빠이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영으로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언제나 어디 같이 계시고 싶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이유가 그거예요. 같이 살고 싶어서, 안 떨어지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함께 하기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어서 인식하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알고 그때 주님을 찾는 그 순간이 바로 뭐가 될 수 있냐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 물론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이 시간 항상 모여서 이 시간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예배이죠. 근데 그 예배 형식을 통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때때로 예배 형식이 없어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곳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 자리로 나가면요 뭘 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게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게 우리 눈으로 본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걸 알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우리 영혼으로 알게 돼요. 우리가 그걸 느껴요. 알게 돼요. 또 그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만나면요. 하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요. 그래서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은혜가 평강이 넘치기도 하고요. 도저히 답답했는데 마음의 모든 것들이 시원하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확신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요.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면요.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들려져요.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내 영혼 가운데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감탄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반응할 때.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릴 때 제가 저만 앞에 보고 저만 이쪽 보고 다 이쪽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돌아서서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할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웃으시죠? 아니 왜요? 예배는 저 보는 게 아니고요. 목사 보는 게 아니라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시간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예배 자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잖아요. 어떨 때 진짜 제가 맨 뒤에 가서 예배 인도하고 맨 뒤에 저도 앞에 보면서 설교할까? 그런 생각 진짜 해요. 왜요? 예배는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는 시간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들려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가요? 사람의 소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계 일주할 수 있다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 다른 데 다 돌아다닐 수 있고요. 다른 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내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다 가능하다고요. 근데 예배는 우리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우리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 공급되는 놀라운 자리가 되는 것.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차 운전하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화장실 가 있는 여러분 혼자 있는 그 공간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분주하게 일하는 여러분의 일터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워있는 병상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만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코람되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거기 뭐가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들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여러분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거 여러분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우리 머릿돌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배가 내 생명입니다, 예배가 내게 정말로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사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될 것 있죠.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진짜요? 라고 물어보셔야죠. 진짜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참 만나기를 원하세요. 늘 기다리시고 떠나도 기다리시고 안 돌아와도 기다리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왜 주님이 아직까지 안 오시는가 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남아있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주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우리가 언제든 주님 앞에 나오면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또 주님과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만날 때도 만남의 기쁨, 그런 귀한 함께하는 만났을 때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고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우리 말씀을 순서대로 쭉 나누기로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창조에 대한 말씀들을 잠깐 나눴어요. 세부적인 내용들과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수요일 예배 때 좀 더 나누고 있고, 사실 창세기 1장, 2장, 3장만 갖고도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 1년 넘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거기 안에 담겨있는 참 귀한 영적인 보화들과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왜? 처음에 방향을 잘 잡고 처음에 이 의미들을 잘 발견하고 가야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요한계시록까지 잘 다 연결되고 방향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방향을 정확하게 잘 못 잡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 이거다 싶어서 가는데 이 전체적인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부터 우리가 그걸 잘 정리해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무리, 직접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형상대로 직접 흙으로 빚으세요. 흙으로만 빚으셨으면 그냥 그건 흙인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뭘 넣어주시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시잖아요.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더니 드디어 그 존재가 뭐가 되냐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툭 치면 억 하고 죽는 게 사람인데, 여러분 눈 감고요 아침에 눈 뜬다는 보장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다 되어갈지라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네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천지만물을 아름답게 왜 지으셨다고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천지만물을 바라보면 우리도 감탄이 나오잖아요. 어떤 저 아는 권사님도 그 가족들하고 언니하고 몇몇 분하고, 권사님 몇 분하고 저기 스위스 융플라우로 올라가셨더니 그 여러분 겨울에 융플라우로 올라가면 얼마나 멋져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영상으로만 봤어요. 뭐 멋진 데 정말 많잖아요. 뭐 중국만 가도 그렇고요. 뭐 어디 뭐 여기 어디죠? 저기 파미르 공원인가요? 파미르 공원? 뭐 파키스탄 거기 가봐도 그렇고, 뭐 로키 산맥에 뭐 밴프 다 못 가본 데예요. 근데 아무튼 참 좋대요. 그런데 가보면 어때요? 감탄이 나오잖아요. 와 하면서 뭐가 나와요? 믿는 분들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 아름답다. 그게 뭐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생각해보고 바라보니 너무너무 좋더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가봅시다. 우리 한번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왜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천지만물을 지으셨어요. 왜? 뭐 때문에요? 마지막 목적을 위해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이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걸 주님이 꿈꾸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1983년이죠. 저희 어린 시절인데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걸 잘 그냥 뭐 그 감정을 감정대로 잘 느끼지는 못했죠. 그냥 아우 슬퍼하는 모습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아유 저랬나 보다 안타깝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누굴 찾아요? 가족을 찾잖아요. 왜 찾아요? 사랑하는 혈육, 가족과 헤어져서 따로 떨어져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지를 아니까.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게 기뻐하고 좋아해요. 왜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한하게도 사랑하면 헤어지면 못 견뎌요. 같이 사는 것이 큰 기쁨이고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큰 감격이고 즐거움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온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똑같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에덴에서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주님께 얼마나 크셨는지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도 찬송하잖아요. 찬송가 400 몇 장이죠? 38장인가요?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아직 맺혀있는 그 이름 새벽부터 누가요?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었더니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그 기쁨을 아세요? 그 기쁨은 아는 사람만 아시더라고요. 함께 누리는 기쁨. 여러분 데이트할 때 그 설렘과 기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즐거움과 감격, 여러분 그 은혜들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노래가 참 진짜 잘 지은 노래 같다고요. 맨날 하지만 남진 씨죠? 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이님과 한평생 살고 싶은데 주님은 영원토록 사시려고 그렇게 천지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옛날 지어졌던 그대로 있었다면 어쩌면 죽음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사람을 지으시고 지난주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있다고. 뭘 먼저 하셨다고요? 복 주시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바로 뭐냐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복 주시며. 복을 주셨다고요. 왜 복을 주셨을까요? 복이 필요하니까. 또 복을 주기를 원하셨으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있는 거 없는 거 손주들한테 다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기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우리 생각하는 복하고 좀 다르다고. 제일 처음에 뭐예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생명이 넘쳐요. 몸은 힘들고 몸은 무너져 가는데 영혼에 마음에 생명이 부어지면 영혼은 살아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시편 23편에 주님께서 뭘요?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서 역사하신 다음에 뭐 하신다고? 내 영혼을. 여러분 시편 23편 정도는 암송하십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영원히 소생하는 거예요. 다윗이 막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인생을 겪는 인생이 다윗이잖아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영혼이 힘을 얻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빨리 새벽이 되는 대로 빨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겠습니다. 내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노래하라 천지만물아 주님을 높이라. 아니 지금 제정신이냐고요. 제정신이 아닌데요. 영혼이 소생되면 그래요. 영혼은 벌떡 일어나요. 반대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육신은 건강한데요. 몸과 마음이 무너지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혼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사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도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여러분. 왜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 잠언 4장 2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 내 영혼, 내 랩, 내 안에 있는 콩팥 가장 깊은 곳,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그것부터 난다고.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요, 삶의 의미가, 삶의 에너지가 넘쳐나요. 열정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그걸 뭐 다른 표현으로 보면 그게 삶의 비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삶의 부르심과 목적을 발견했을 때 그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생명이 부어져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 안에 중요한 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라고?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면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올라가는데 거기에 못 걷던, 남에서부터 못 걷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던 이가 있어요. 구걸을 해요. 근데 줄 게 없는 거예요. 미안하다, 돈이 없다. 미안해요, 돈이 없네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 걸어요. 그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인가요? 아니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2000년 전 일이고 옛날 일이지 지금이야 그러겠어요? 예, 지금은 다를지 몰라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요.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이들에게는요, 그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이 믿는 하나님이시고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던,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으십시오. 여러분 악한 영의 권세와 여러분 결받고 모든 것들을 깨트리십시오. 모든 질병과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 안에 담겨 있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뭐가요? 그 복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들에게 놀랍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게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 되는데, 복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잘 받고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다음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신 그 복 주신 그 복을 발로 차버리는 사건이 생겨요. 이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복을 차버린 거예요. 어떤 복을 차버린 사건인가?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가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여러분 이 말씀은 저도 여러 번 설교한 적 있고요.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사건을 다 아실 거예요. 선악과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와 생명과 모든 것들을 발로 뻥 차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들만 여러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나누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따져보려고 해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많이 좀 나눠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잘 알면 여러분 우리 죄의 기원이 어떻게 되고 죄의 본질이 뭐고 우리가 어디서 빗나갔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또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뭐 그걸 다 나눌 내용들은 아니고요, 시간들은 아니고,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그 사건이 왜 하나님의 복을 뻥 차버리는 사건이 되었는가? 그 사건이 바로 죄와 연결되는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시작이 뭔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게 사실 제일 가장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의 시작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애들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애들이 왜 울어요? 빨리 밥 내놔라. 왜 울어요? 빨리 기저귀 갈아라. 왜 울어요? 졸리다. 이것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크면 클수록 여러분 다 자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고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바로 뭐냐면, 자,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완벽하게 만드시고 마지막에 도장을 꽝 찍으신 게 바로 뭐예요? 안식이 안식. 안식은 뭐예요? 그냥 쉬신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작품 활동을 하는데 마지막에 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이제 됐다라고 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제가 가서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댈 필요가 없어요. 왜? 완벽한 예술가가 완벽하게 자기의 의도대로 몇 달을 고민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만든 거니까 그 예술 작품으로 더 이상 이제 손댈 필요가 없는 완벽한 예술적인 작품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더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완벽하게 만드셨다면 여러분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그대로 잘 돌아가게만 하면 돼요. 그걸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너는 뭐 하라고요? 경작하고 지키라. 에덴에서 경작하다는 말이 농사 짓는다는 말보다는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그대로 돌아보고 지킨다라는 말은 그대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만 돌아가게만 되면, 그대로만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 그 질서대로만 가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안에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풍요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내 질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다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성격 좋고 사람 좋은 사람들 막 예의하면서도요 자기 안에 다 남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격적인 차원, 뭐 주장을 더하고 뭐 주장을 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양보 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본성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내가
또 뭐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물건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물건을 사왔어요. 그럼 물건을 뜯으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품질 보증서하고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죠. 저도 그렇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용 설명서는 어때요? 휙 보면 휙 던져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많이 그래요. 왜요? 아이 뭐 이까이 거 그냥 꼽고 쓰면 되지. 예, 꼽고 써도 됩니다. 그런데요, 주의사항은 꼭 잘 읽어봐야 돼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게 왜요? 이렇게 안 쓰면, 내 마음대로 쓰면 고장나요. 내 마음대로 쓰면 망가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둡고 왜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고장나죠. 당연히 망가지죠. 당연히 엉망이 되죠. 그 세상이,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망가지고 엉망이 된 건 그래서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가 문제야? 내가 대장 되겠다는데 내가 문제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계시죠? 그대로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보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봐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으면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힘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만드신 대로 그대로 되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삶이 되었을 텐데, 그런 세계가 되었을 텐데, 뭐가요? 아담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더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요지경. 세상이 왜 요지경이에요?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안 돼요. 서로 목소리 큰 사람만 이긴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정리되는 것, 거기에 뭐가요? 평안이 임하고요. 거기에 진정한 생명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요, 이제 성탄 장식을 다 이제 철거해 놨다가 다 정리를 못 하고 있다가 지난 주중에 그거 하나를 이제 정리하려고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좁쌀 전구 모양으로 된 거, 이거를 성탄 장식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길어요. 100m예요, 100m. 코드에서부터 이게 돌돌 말아진 데가 100m예요. 전사님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나머지는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묶어서 케이블 타이로 줄로 묶어가지고 잘 놔뒀어요. 그걸 이제 다 걷어가지고 갖고 났다가 이제 다시 원래 롤 이렇게 말려있는 거에다 다 말려고 하다 보니까 모아놨던 것이 다 엉켜버린 거예요. 100m가.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 좀 풀고, 여기는 코드가 있어가지고 옆에 좀 풀고, 이쪽은 여기 이게 둥근이 이게 있어가지고 여기다 감아야 돼가지고 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꼬였을 때는. 꼬인데 끝에 잘라가지고 이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다 버려버리고. 근데 이건 전구기 때문에 복잡해가지고 이건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뭐 별 수 있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풀어야지. 일일이 하나하나 한 70m, 80m 정도 되는 걸 하나하나 다 풀었습니다. 제 성격이 참 온화하고 인자하고 인내심이 많은 성격이면 참 좋겠지만, 저는 보통 그런 거요. 한 1, 2분 하다가 하면 어때요? 하다가 안 되면 잡아당겨 버립니다. 잡아당길수록 더 꼬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고 다음에 더 씹어 던져 버립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왜 제 거였으면 던져버렸을 텐데 교회 거고 올해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참 인내심을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게 2시간 안에 그걸 다 풀었습니다. 풀고 나니까 얼마나 단정하게 정리되니까 참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요.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법대로 다 정리되지 않으면 꼬여요. 여러분, 혹시 인생 꼬이신 분 계세요? 앞뒤 다 잘라버리시고 있든지, 안 되면 하나하나 다 푸셔야 돼요. 그 푸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의 원리예요. 말씀의 진리대로 하나하나 맞춰가고 찾아가고 풀어가는 것들이 있어야지. 여러분, 임의대로 내가 잡아당기고 이리저리 땡긴다고 여러분 절대 풀어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꼬였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풀어보려고 잘 풀리지 않아요. 어디서요? 말씀에서 그 길을 찾으셔야 되고요.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나를 비춰보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걸 봐서 버릴 것 버리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거기에 맞춰야 매듭이 풀리고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대로 되었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처럼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그 자리에 뭐가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한다고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놀라운 기쁨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그대로 맞춰져서 그대로 역사하고 되어져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승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자꾸 와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잘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말씀대로 잘 못 보게 하고요. 그대로 잘 못 따라가게 만들어요. 자꾸 뭘 하게 만드냐면 야 그게 아니잖아. 잘 봐봐. 그게 그런가. 뭘로 보게 만들어요? 내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내 생각으로 그걸 판단하고 보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요. 자꾸 말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어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 옛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옛 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뱀은 그냥 단순한 그냥 우리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제 교회도 가끔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뱀. 그런 뱀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뱀이 말을 해요.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여러분 이 간교하다는 말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지혜롭단 말하고 간교하다는 말이 아룸이라는 히브리어 원에 두 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거는 한순간이에요. 지혜로운 것들을 내가 중심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왜곡시키기 시작하면 그게 간교하고 교활한 것이 돼요. 악한 쪽으로 가요. 반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길들을 잘 찾아가고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이건 지혜롭고 우리의 삶에 참 유익한 것들이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걸 이쪽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간교하게 교활하게 끌어와요. 그러면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희한하게 교묘하게 파고들어. 왜 그럴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딱 하나만 예외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 나무의 열매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100개라고 칠 때 99개를 허락하시고 1개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심리는 어때요? 꼭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 그게 여러분 아담의 하와의 죄된 본성이라니까요. 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 하고 싶고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베풀어주신 은혜를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보면 되는데 자꾸 우리 마음은 그렇게 간다고요. 왜? 사단이 자꾸 우리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가요.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생각을 흔듭니다. 하와는 그게 아니죠. 근데 말린 거예요. 왜? 하와의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저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건 왜 건드리면 안 될까? 라고 그런 마음들을 사단이 뱀이 가서 기가 막히게 그걸 이간질시키고 교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보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뭘 하게 하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을 보게 하고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도록 자꾸 흔드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 믿고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길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는데 승리가 있는데 내 생각이 거기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길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가잖아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잘 40일 동안이나 잘 살펴보고 와요. 그들의 눈에 본 것이 정확해요. 왜요? 성읍은 정말 높고 거기에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거기 그 땅은 참 좋은 땅인데 들어가서 싸우면 승산이 있다 없다?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나 봐요. 싸워도 승산이 없어요. 왜? 거기에는 다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사니까. 어마어마한 거인들과 나보다 훨씬 힘이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봐야 승산이 도저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딱 누구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약속을 기억해요. 무슨 약속이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과 약속을 그들이 기억하잖아요. 다른 정탐꾼들은요 그걸 놓쳐요. 뭐만 보이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것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은 광야 가운데 죽게 만드시잖아요.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뭐였는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보고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 가운데 나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흔들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판단대로, 우리 경험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누가 판단해요? 결국은 내가 판단해요.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가 뱀에게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산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자꾸 막 이렇게 이상하게 혼탁해지고 왜곡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사단이 뱀이 딱 도장 찍어버립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 말이 맞아요? 뱀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진짜요?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뱀의 말이 맞아요? 대답하기 곤란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요, 하와가 볼 때는 뱀의 말이 맞게 보여요. 왜요? 먹고 만약에 하와가 죽었으면 아담은 안 먹었을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됐네? 그리고 하나님 저 새 장가 보내주세요. 이럴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우리 알다시피 결국은 죽게 돼요. 왜? 그 일이 갖고 오는 엄청난 파장. 그러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사단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보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결코 안 죽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다 보게 될 거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줄을 알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너 안 죽어. 이랬더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이전까지 봐왔던 선악과가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스러워 보이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더 우리의 마음을 더 이끌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고 더 그래 보이고 더 하고 싶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더 열매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따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을 넘어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넘어가요. 남편에게도 줘요. 그랬더니 그대로 어떻게 돼요? 사단의 말처럼 그대로 안 죽어요. 그리고 뭐가 돼요? 눈이 밝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 돼요. 여러분 선악과의 중요한 본질은 선과 악, 옳고 그른 것을 누가 판단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네,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피조물이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건 다 허락하셔도 옳고 그런 걸 누가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왜 싸워요?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왜 갈등이 생겨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데 네가 생각할 때 이거, 그것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그럼 그거 정말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옳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옳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옳으세요. 이게 여러분 선악과 앞에 서는 믿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지 마십시다. 뭔 말이에요? 목사님 저 안 따먹었어요. 뭐예요? 선악과 따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 것이 선악과를 지키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건데 그걸 내가 따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된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뭐가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 됐어요. 아담이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섰다고요. 두 번째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이 밝아져요. 실제로 보게 되었어요. 근데 눈이 밝아지고 봤더니 뭐가 보여요? 자기들이 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부끄럽고 수치 가운데 있는 게 보였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도 안 입고 다녔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이전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원래 자기들의 본래 모습이었는데 그게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았다고.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받는 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럼 아이들 엄마 아빠 앞에서 애들, 조그만 애들 여러분 막 벗고 돌아다니잖아요.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모르니까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그래요. 나중에 알게 되면 아이고 내가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모습인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이제서야 눈이 밝아지면서 뭐가 보이냐면 우리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피조물은요, 하나님 주신 생명과 은혜와 사랑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가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긴 보이는 건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게 뭔지 아세요? 수치예요, 수치. 수치와 부끄러움이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 느끼실 때 있죠?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여기서부터 온 거라고요.
그 이전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우리가 이전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고 내가 감추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주님이 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와 모든 것을 가리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중에 회복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진짜 내 모습, 봐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모습들이 그대로 다 보였다고요. 이게 여러분 그들의 현실이고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처럼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건 정상이에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자유케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관계가 끊어져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다니시면서 아담을 부르시는 소리로 부르세요. 근데 그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뭘요? 소리를 들을 때 어째요? 낯을 피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어땠는데 부르시면 예 주님, 예 하나님 나갈 수 있었어요. 왜? 관계가 그대로 정상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예배 자리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진짜 맨날 말만 한다 해놓는데요, 예배 본당 앞에다가 발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은혜라고 써놓고 싶다고. 왜요? 여러분, 그냥 나오시는 거 같죠? 여러분, 예배 자리 그냥 내가 의뢰에 나오고 내가 나온다는데, 내가 예배 드리고 나온다는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게 여러분 그냥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회복된 관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이 열린 거거든요.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뭐가요? 깨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못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주님 우리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나갈 수 있다고요. 나의 아내 거하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나가셔서 그 주님 품에 거하시고 그 품에 안기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끊어졌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약 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쩌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안 죽었잖아요. 근데 죽어요.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어요. 하와는 몇 살 살고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을 누린 존재가 이제는 여러분 시한적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 거쳐지고 육신으로만 살다가 죽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우리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 불순종의 역사가 아니라 그 이전에 창조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로 되돌아가는 은혜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역사도 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면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승리와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고 이 풍성한 것들이 거기에 임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맞춰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가 내 주인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시간이요. 여러분, 시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세요? 내 마음대로. 그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내일 무슨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맞춰지기 시작하면요, 내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시간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세요. 그럼 바쁜 것 같은데 안 바빠요. 분주한 것 같은데 마음에 참 큰 여유와 은혜가 임해요. 그 시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관계? 인간관계? 내가 인간관계 잘하잖아요. 저도 참 인간관계 잘하게 생겼죠. 아니요,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맺을까요? 저 사람과 어떻게 만날까요?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거기 맞춰가기 시작할 때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물질? 돈 여러분 많이 벌고 싶으시죠? 다들 이렇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물질도 내가 얻고 싶다고, 내가 준다고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떳떳해지세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도. 물질의 손도 주님 앞에서 떳떳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부으시는 대로,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고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거예요. 이럴 땐 좀 아멘 하세요.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돈의 주권자가 되시면 주님이 되심을 믿고 인정할 때 마찬가지예요. 가정, 자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 질병, 모든 것들도요, 내가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 세워서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앞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판단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맞추고 잘 듣고 거기에 맞추게 될 때 실제 말씀이 내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세요. 나의 삶의 작업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 바로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대로 회복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 말인데, 내가 책임지는데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순종해서 가면 그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에 그건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중심으로 맞춰져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걸 흔들어요. 끊임없이 그걸 비튼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듣고 뭐하라, 배우라, 그리고 뭐하라, 깨닫고 순종하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매일 성경에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이 참 귀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오늘 아침에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뭘 들으라고요? 들어야 될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하라?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원하는, 내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조금만 이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좌로나 우로나 금방 기우뚱 한다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야 좌로 치우쳤다, 야 우로 치우쳤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의 길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말씀의 놀라운 삶의 회복들이 시작이 돼요. 또 말씀의 길에 복이 있어요.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 목적 길들을 가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물건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따라가야 된다고. 요즘 차들 보니까요,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차를 시동 걸고 드라이브 놓고 악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핸들 돌리고 이렇게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차니까. 근데 요즘 보면 막 오토 크루즈, 뭐 스마트, 뭐 어쩌고 아무튼 뭐 저는 그런 차 안 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엄청나게 좋은 기능들이 많아요. 뭐 하셔야 돼요? 설명서를 보고 배워서 이용하면 훨씬 유익해요. 그렇죠? 예?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여러분 고장난다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다 보면 천진만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창조 역사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도 더 누리게 하시고요, 더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주님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대로 맞춰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망가뜨리지 마십시다. 고장내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맞추셔서 수리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안 그렇지만 옛날에 라디오 여러분 주파수 맞춰야 소리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가 잘 맞춰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잘 맞춰가고 세팅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잘 맞춰져 가야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하게 맞춰갈 수 있고요. 여러분, 이런 거창한 표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어떤 분 간증을 듣는데 음향 쪽에 일하시는 분이었대요.
예, 그분이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데 뭐 믿는 분도 계시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본인이 음향 쪽이라는데 음향도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음향 일들은 코로나 때 좀 괜찮았는데, 그분 본인은 주로 이제 뭐 콘서트나 이런 공연 이런 것들에서 음향을 이렇게 담당하고 뭐 렌트하고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셨대요.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셨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모든 공연이 다 스탑됐잖아요. 모든 공연이라는 게 다 멈춰지니까 한순간에 일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1년을 버텼는데 1년 더 이상 못 버티고 다 회사 문을 닫은 거예요. 회사를 정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그 델타 변이 유행할 때 있잖아요. 델타 그 코로나 변이들 여러 개 있었잖아요. 델타 변이가 변이될 때 감염이 되셨는데, 이분이 확진되셨는데 증상이 엄청나게 악화돼가지고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한 거의 2달 반, 석 달 동안 혼수 상태로 보내신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미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이미 이제 사망 선고까지 다 내릴 만큼. 그런데 놀랍게 기적적으로 2달 반, 석 달 만에 이분이 소생한 거예요. 회복돼가지고 다시 이제 병원을 퇴원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도 물론 막 누워있는 과정 속에 욕창이 생겨갖고 1년 넘게 막 고생을 하시고, 한쪽 발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한쪽 발도 온전치 않아서 다행히 이쪽 발은 좀 회복이 되었는데 이쪽 발은 여전히 좀 많이 불편한 상황 속에 이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실 그분 고백하시는 게 그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미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분은 이제 다른 안 믿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그래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실 내가 별 생각 없이 의미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는데,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나니까 이제는 이전처럼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도저히 살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한 건강 이상도 없었고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대, 전혀. 그런데 자기가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나도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내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것들을 나누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고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 여전히 아직도 한쪽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하셨던 일이 막 무거운 스피커 나르고 막 이런 일도 하셨었는데, 다리가 안 나가니까 그게 얼마나 일을 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져요. 힘들어요. 처음엔 낙심도 되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 주님의 고난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맞추면서 조정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분에게는 이 죽을 것 같은 죽음의 위기와 이 상황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갔더니 헌금 봉투가 2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감사 헌금 봉투예요. 한 감사 헌금은 우리 주보에 보셨다시피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우리 김문석 전가영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딸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 봉투였어요.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옆에 똑같은 봉투가 하나 올려져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의 제목도 똑같아요.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길순 권사님이 새벽에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면서 감사의 음을 드리셨어요. 아시다시피 지지난주에 이제 기도회가 끝나는 그날 이제 퇴원을 하셔서 지금도 이제 치료받고 계시지만, 지난 금요일 날 항암 치료를 또 마치시고 이렇게 회복 중에 계세요. 제가 11월 초에 기도회를 하면서 연말까지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회를 시작할 때 권사님이 11월 초에 응급실로 급하게 이송되셨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연세 70대 후반에 중후반에 그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저는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알아요. 굉장히 치명적이고 굉장히 병원에서도 굉장히 위중하고, 그런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이 병원에서 제일 위중한 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기도회를 계속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저녁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권사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잘 치료 과정들을 잘 감당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아직 좀 더 치료가 필요하고 아직도 회복돼야 되지만 그 권사님이 하시는 고백이 이거예요.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참 권사님이 전 할 때마다 감격 가운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까지 안 불러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얼마를 살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맞춰져서 주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부르심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냐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금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 속에 채우고 세워서 여러분의 말씀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말씀의 집이 잘 지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을 이루셔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경험한 적 있거든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참 그분이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는 위로가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분도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구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기둥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왜요? 그게 안 돼 있으면요, 다시 또 불안과 염려의 자리로 금방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삶,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내 힘과 의지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잡아 주셔서 내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모하며 나갈 때 오늘 제목처럼 말씀대로 되게 하는 삶,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와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내 판단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찾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셔서 거기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 평안, 은혜,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한 해 2024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두 번째 주일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만나는,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도 지금도 세상 역사 가운데 주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아서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어지는 생명과 승리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